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학계 2장입니다. 학계 2장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수알계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와 사람들에게 그 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 사람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많은 떡이나 국물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게 되냐 하라. 학계가 물으며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가 그리하고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도 그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느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그룹 곡식더미에 10그룹뿐이요 포도주 틀에 50그룹을 이른즉 20그룹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날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실 것이요 여러 왕국의 죄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자기 동료의 팔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2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에 백향목을 갖다가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있는 그곳에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짓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안과 밖을 전부 다 정금으로 입혀서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럴 여력이 없어요.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로 다 가버렸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탈한 심정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좀 더 잘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만한 여력이 되지 못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잊고 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뭡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군인으로서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의 피를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귀하게 여기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 마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한없는 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그토록 갈망했던 성전 건축을 그의 아들 솔로몬 때 가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든든하고 아주 평안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성전 건축이란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고 초라하게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가짐입니다. 마음 중심. 만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초라하게 만약에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결코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달랐어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더 잘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눈물과 저들이 땀을 바쳤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을 정말 다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지 아니하셨겠습니까? 우리가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아마 뜨거워졌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서도 한 마음이 되어서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역사를 저들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전 건축은 물질의 문제만이 아니다. 시간의 문제만이 아니다. 여건과 어떤 환경의 문제만이 아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요, 우리 믿음의 문제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건축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15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라 3번씩이나 반복을 합니다.
이 말은 마음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학계 선지자가 마음에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보라 강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농사를 지었지만 왜 그렇게 농사가 부실하게 안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마음 깊이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학계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농사 짓는 일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하게 되어졌고 결과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외면한 채로 나름대로 세상 일에만 전부 다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학계가 전하고 싶은 그 초점은 성전 건축을 외면하고 자기 일에만 몰두할 때에는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한다 한들 그 소출이 정말 별것이 없었는데 열심히 땀 흘려서 성전 건축에 집중하고 참여하다 보니 그 소출이 그 열매가 풍성했다 하는 말씀이죠.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과 이 다윗이죠. 다윗과 솔로몬. 다윗은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먹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렸어요.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만 먹어도, 그런 간절한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셨구나. 솔로몬은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오늘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물질적인 축복이거든요. 물질적인 축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물권의 복에.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이 물질적인 복을 주셔서 참으로 헌금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뒷짐지고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그 말씀이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다 그 말씀이죠.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즐거이 참석함으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성전 건축은 하지 못했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고 하는 그런 정말 그토록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 성전 건축 준비만 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크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시고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축복을 주신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동참했던 그 모든 이 땅 위의 성도들에게 그 소출이 풍성하게 하시고 당대와 그 후손들에게 크신 복을 우리가 내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하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손으로 하는 일을 해드릴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놀라운 복을 받게 하소서. 성도의 삶을 책임 보장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교회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전을 사모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다 하는 우리 동명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생업을, 직장을, 일터를 모든 삶의 터전과 사업장에 복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 범사가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경제도 또한 삶의 질도 떨어지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경제의 어려운 높은 장벽들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공부하는 본 수험생들, 수능생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집중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학업 환경이 너무나 어렵지만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끝내는 목표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도록 저들을 붙잡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랑하는 노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 땅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영생을 소유한 성도로 나머지 순간순간 하나님 영혼의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 말미암아 고통 겪고 신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십자가 보혈을 발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명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도 떠나가며 어둠의 영도 떠나가며 거짓 영도 떠나가며 가늠의 영도 떠나가며 우울한 영도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대에 가 있는 영준이와 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아들을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그 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정찬석 집사님 가정을 도와주시고 대성케 하시고 평강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땅의 김경미 목사님과 군탁한 달라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도와주옵소서. 평화 통일 하나님 꿈만 같은 하나님 이 평화 통일이 꿈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현 상황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는 도저히 인간들의 하나님 정치와 관계성을 통해서는 쉽지 않은 이 평화 통일, 하나님의 적극적인 통치와 역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통일의 근원은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터치하소서. 하나님, 평화 통일 그날은 하나 호련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할 수 없는 때에 적극적으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죄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여, 참으로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왕래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민족 복음화 북한 선교의 그날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동명가족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신앙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